하바국서의 핵심은 2장 4절과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조금 전에 신나게 편곡해서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편곡을 잘 하셨는데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근데 원곡도 좋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후임 때 리더십 책들을 몇 개 읽어봤는데 리더들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저는 원곡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박국의 핵심은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 17절로 19절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자, 하박국이 그 위대한 두 가지 고백의 2장 4절을 거쳐서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신앙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제일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하박국이 제일 처음에 입을 연 것은 탄원입니다. 탄식이고 슬픔이고 마음이 메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을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기도의 형태로 된 책이고 또 시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엄연한 선지자의 선지자적 선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더 붙였어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고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잘못되거나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이다, 예언이다, 신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어떤 경고를 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오라클, 신으로부터 받은 신탁, 신의 계시,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묵시로 받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흑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see라는 말입니다. 보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탁을 환상 가운데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내려주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본다, 헛자라는 단어를 곧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 선지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볼 때 꼭 시각적으로 무엇을 본다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적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4절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한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과 통곡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이 책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한탄이겠습니까? 유다 민족에 대한 한탄이겠습니까? 이 한탄은 분명히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온 세상에 여기 하박국이 한탄하고 있는 표현에서 보여주듯이 온 세상이 그렇게 엉망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온 세상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정말 내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정확히 그런 표현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죠. How long and why. 그러니까 여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함축적으로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이나 혹은 영어 번역에 보면 How lo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실 건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서 손을 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소한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How long?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작정, 예정이신가요? 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또 3절에 어찌하여가 바르게 번역했듯이 why가 이 하박국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한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운영을 전제로 한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두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내가 더 궁금한 것은 왜 당신의 백성들도 이렇게 두시나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 아브라함이 핵심 인물입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씨로 후손들로 하여금 한 신정국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이룹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이집트 노예에서 구출해내서 실제로 한 나라를 건설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에게 실정법을 줍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가 같은 데 보시면 형사법도 거기 나와 있죠.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하고 누구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하고 실정법, 형사법과 민사법도 주고 종교법도 줍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이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되라. 이 의의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방의 빛, 열방의 빛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름지기 너희는 사람이란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라. 그래서 너희가 이방의 빛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의 열방의 빛이다.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요 율법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나라를 형성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임무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그것을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6가지 단어가 3절에 등장하는데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분석해서 사전적 의미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들의 잘못된 모습은 몇 번의 일탈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뿌리 깊은 이들의 사고방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한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 몇 번 잘못한 걸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감각해진 이들, 그냥 이러한 잘못된 패역이 일상이 된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에 반대되는 모든 개념을 하박국이 지금 다 나열했습니다. 죄악, 패역, 겁탈, 강포. 여기 2절에 강포가 나오고 3절에도 강포가 나오는데 이 강포로 번역된 이 단어는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폭력, violence.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에 가하는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 오늘 현대인들의 개념을 사용하자면 언어폭력, 정신폭력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폭력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끝부분에 보면 변론과 분쟁, 늘 뭔가 다투고
싸우고 충돌이 일어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4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결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패역을 행하니 결과적으로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 뜻보다는 이렇게 패역을 행하게 된 이유가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정말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그런데 무법천지가 그래서 법이 그냥 찬밥신세가 되었다. 이 말은 법이 이미 찬밥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이해지고 다시 제가 아까 쓴 표현을 쓰자면 도대체 이방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사고방식이 똑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고 삶의 양상도 똑같아요. 저들의 신은 그냥 바알이고 저들의 신은 그냥 미드라고 이 사람들의 신은 그냥 야훼, 신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되었는가? 이유가 율법이 해이하고입니다. 여기 율법으로 잘 번역한 이 단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막연히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찬양해라, 만약에 하나님 존중해라 에서만 끝나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라 라면서 형사법과 민사법과 종교법을 다 주셨습니다. 규정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죠. 우리는 플러스 신약까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약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이해졌다. 여기 해이해졌다라는 이렇게 번역한 요 단어를 정확히 직역하면 마비되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에 보면 paralyzed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 아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율법은 좋은 말씀이고 교과서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선지자들이 한탄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율법을 욕되게 하진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놓고 그것에 아무 마비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유가 그러한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것도 지적하면 정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대로는 not go forth,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도 그냥 마비된 겁니다. 얼음땡 할 때 얼음 했을 때 정의도 얼음이 된 겁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또 정의가 또 나옵니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는 말은 정의가 왜곡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름지기 정의라고 한다면 정의의 핵심 요소는 평등과 공정인데요. 평등은 기회에 관한 말이고 공정은 결과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곡되었다. 이 말은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왜곡되었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정의만 논의되고 논해지고 말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정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놓고 옳은 것, 맞는 것, 정의로운 것을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고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똑같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게 될 때 가장 먼저 잃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잃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절 한 절을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고 죄스러운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예외 없이 지금 하박국이 한탄하는 이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방식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사고합니다. 사고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부처 앞에 가서 비느냐, 교회 나가서 예수 찾느냐, 이 모습만 다르고 사고방식이 똑같습니다. 추구하는 게 똑같고 패역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다지도 무겁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만 간단히 하고 오늘 첫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요 개혁주의 신앙의 당위성과 특성을 저는 올 10월 달에 종교개혁 시리즈 특강 때 다룰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금 간단히 소개를 좀 하자면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한 터럭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의가 justice is perverted, 정의가 왜곡되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이 빠지면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빠졌다는 이유로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잘 말하고 있듯이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도덕적 소신, 자기 자신의 도덕적 정결, 그것을 praising하고 그것을 proud of,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고매함과 숭고함을 지키고 있다면 오 주님, 이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남달리 윤리적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과 이 덕과 공로는 하나님이 받으소서. 왜냐?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도덕을 따르고 도덕을 지킨 것, 이를 악물고 소신과 고매함과 그 도덕적 정결을 지키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성령을 인식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한 겁니다. 이것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하는 성령의 일반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은 일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간불을 보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법이 두렵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둘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주권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어떤 좋은 상황도 어떤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저 갤럭시 은하 어디 한복판에서 펄럭이고 있을 작은 미립자의 움직임까지도 컨트롤하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복음. 세 번째가 하나님 영광의 복음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덕과 모든 공로와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3장 17절에서 말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고대인들이 보니까 사슴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냥들이 아슬아슬한 절벽, 곧 떨어져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데를 사냥들이 자유롭게 다니거든요. 내가 이내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 주권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것이 개혁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비교를 하시는데요, 복음주의는 원래 기독교가 복음주의죠. 개혁주의도 복음주의예요. 당연히 복음주의죠.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주의죠. 근데 그 복음주의 안에서도 개혁주의라고 따로 불러서 말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핵심을 따로 용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거기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요걸 놓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이 개혁주의의 핵심 은혜와 영광과 주권을 놓치면 그것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본주의 복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면 무엇이 남나요? 실용주의 기독교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영광에는 관심이 없죠. 그럼 기독교는 실용주의로 흘러갑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이 기독교가, 예수가, 성경이, 하나님이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아실현, 내 명예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내 마음의 평안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실용적이어야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주의의 핵심을 놓치면 그 복음은 반드시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인본주의를 간 다음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개념입니다. 자유주의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을 안 하거나 개의치 않아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을 안 하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왜 자유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 그 자체의 생명성, 내가 여기 목숨을 걸어야 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복음은 나의 명예와 물질과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그 자유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는 실용주의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복음주의에서 개혁주의를 잡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와 주권과 영광을 잡지 않으면 그것은 인본주의 기독교로 흘러가고, 거기도 여전히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반드시 자유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나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4절이 말하는 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겁지가 않은 겁니다.
두렵고 무거운 건 뭡니까? 나의 욕망, 어떤 목표나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지, 결국에 가서는 패역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핵심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해이해지면 그 신앙은 10중 8구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인본주의 종교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의 찬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내가 높은 곳으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인생이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힘, 그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참 종교입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